이제 그 창세기는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잡혀 있어요. 성경에 먼저 큰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래야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조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크게 보면은 태초의 그 원시 역사, 태초에서부터 이제 그 원시 역사, 인간의 인류 전체에 일어났던 아주 최초의 사건들, 그게 1장부터 11장 바벨탑까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의, 이 지구상의 최초의 사건을, 아주 속도가 어때요? 거기는 1장부터 11장이니까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어떠겠어요?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시간이 더 길겠어요? 창세기 나머지 시간이 더 길겠어요? 시간으로 보자면, 시간의 길이로 보자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시간이, 그건 엄청 긴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시간이 나머지 성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나머지 시간을 다 합쳐놔도 1장에서 11장까지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바로 인류 최초의 그 사건들, 이스라엘 태동 이전에 인류의 최초의 사건은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은 그냥 막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러니까 11장 속에 그냥 성경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큼지막한 사건들만 딱딱딱 기록해 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 버려. 성경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배울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하세요. 선별. 그래서 성경은 다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몇 가지만 딱 선별해서 그것만 강조해서 기록하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게 뭘까요?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들은 바로 그 틈을 가지고서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 가지고서, 야 봐라,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고 가인 아벨 셋밖에 안 낳는데 가인이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는데 그 여자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 부분에서 성경이 어떻다 기록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성경은 주저리 얘기 안 해요. 주저리 얘기 안 해요. 필요한 것만 덩어리를 딱 해놓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선별적 작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시간이 급속도로 지나가요.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시간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쫙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더 늘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요셉의 이야기까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확 지나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시간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그 틈이 메꿔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들고 그것을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면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잖아요. 그렇죠? 역사잖아요. 역사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의 역사도 모르면서 자기 민족의 역사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의 방식, 역사 서술의 방식으로 기록된 건 맞는데,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일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역사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줬을 뿐이지, 역사라고 하는 장르에 담아서 줬을 뿐이지,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학적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서 그 틈이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연결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하고, 예를 들어서 고고학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이건 성경이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고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시간 순서가 반드시 1장이 예를 들어서 1장이 앞에 일어나고 2장이 뒤에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 1장부터 28장까지가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뒤에 있는 장이 사실은 먼저 일어났을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시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사건들을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 천국 비유장 같은 경우,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를 갖다가 한 자리에서 다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서 이 말씀하셨고 저기에서 저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유를. 그런데 마태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 아래 그걸 하나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다 그것을 재단하려고 들면은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의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열을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듣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들이 신앙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것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단들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서, 성경이 저에게 이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 그거 안 넘어갈 텐데 그 얘기 한마디 못 들어서 진짜 야, 우리 목사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가르치냐고 쫓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에덴교회보다 신천지가 더 잘 가르친다.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바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게 바보죠. 성경 해석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건 바보죠, 바보. 바보들이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안 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갖다가 다 비유로 풀지 않습니까? 다 비유로 푸니까 실제 사건도 비유예요, 실제 사건도. 그러니 모든 게 비유의 여러분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비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니? 다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니?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기록해. 그러면 비유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건일까요? 비유일까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BC 15세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유라고 들면, 비유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없는 거지만, 실제는 아니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그러니까 다 해석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때 항상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할 때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유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일 때 비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이 중에 천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 가봤잖아요. 천국을 갔다 오려면 죽었다 갔다 와봐야 되는데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그 천상의 세계를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최소한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시키기 위해서,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이렇게 기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와 같아.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심은 거하고 같아.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지 않니?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게 어떠니? 자라나면은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드리 나무만큼 크지 않니? 천국은 마치 그런 거야. 천국은 처음에 심겨질 때는 우리 안에 작은 씨앗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 천국 안에서, 천국된 삶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돼. 이렇게 뭔가 한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서 천국의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풀어요. 그러니 얼마나 요리하기가 좋겠습니까? 요리하기 좋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막 그걸 갖다가 막 조리해가지고 사람한테 이런 거야 그러면은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과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학적 방향과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저렇게 알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바르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5장까지 26장 첫 단락까지 저희가 왔어요.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6절 7절 지도 표시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시했던 거 같이 6절 7절 창세기 26장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흉년이 이제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그쪽에, 그게 이제
블레셋 지역도 가나안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 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때,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왔던 고난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주고 저렇게 준비시켜주는 거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 때에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내 자식도 여전히 내가 겪었던 고난만큼이다. 아니, 내가 겪었던 고난보다 더 험하고 더 깊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많이 물려주고 환경을, 좋은 환경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우선해서 어떤 고난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집에서 좀 믿음 좀 물려주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머물렀어요. 믿음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삭이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무는 믿음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 때에 두 가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봤죠. 누이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몇 장이죠? 다 같이 시작. 기억나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맞아. 창세기 맞아. 거기 있었지. 창세기 거기 있었지. 기억나시죠? 12-2장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나요. 이삭에게도.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여러분 허세 부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신앙생활 넘어지는 걸 갖다가 합리화시키지는 말고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거지, 넘어지는 거 당연해. 그리고 넘어지는 자리로 일부러 찾아가지는 말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순간 정말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신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네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냥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문 이삭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아니면 외면하시겠어요? 책임져 주시죠.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가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 믿음으로 이렇게 가. 그런데 이삭 거기를 이제 출발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첫 발을 내렸어요. 그런데 형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통해.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안 돼.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겁이 덜컥 나면서, 내가 이거 잘못 알아들었나? 내지는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이거 미친 짓을 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내가 갔으면은 이게 뭔가 좀 잘 돼가야 되는데 왜 안 돼?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발휘해야 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결단할 때,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선택의 믿음만 있고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시험 들어서 가다가 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머물라고 했으면은 그곳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위기의식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들은 역시 아버지를 닮아.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에게 나오는 두려움,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살 길을 만들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비슷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야, 아들아, 너가 만약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다가 어려움 당하거든, 특별히 네가 죽을 기가 오든 아버지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줄게.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삭은 그대로 실행을 했죠. 죄는 배우지 않아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죄는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교육이 없어도, 학습이 없어도 행할 수 있지만 선은 학습이, 교육이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선은 훈련이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일은 되게 쉽게 잘하잖아요. 그러나 그 한 번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결심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까?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내가 내 가정을 내팽개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안 저지르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반드시 방패막이로 쓰게 돼요. 오늘 보세요. 가장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남편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갖다가 방패막이 쓰잖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직 그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덜 봐서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볼 때 가장들이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르고도 뜨겁고도 확신에 찬 믿음에 서 있으면 가정을 보호하게 되지만, 그러나 가장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두려움에 빠져버리면은 이 가족들을 생고생을 시키게 돼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봐요. 자,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첫 발자국은, 첫 걸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대로 거기 있으라니까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책임져 주실 것에까지 가야 돼요. 책임져 주실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 일을 하는 중에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뭐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좀 가면서요, 어느 날 아비멜렉, 그랄의 왕인데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렇게 창가를 봤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게 포옹하는 장면이 이렇게 좀 보였어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요 왕 집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도 왕 집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집도 좀 높았겠죠,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 개역개정에서는 껴안았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애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진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봤어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삭을 불러요, 아비멜렉이. 아니 너 누이라고 하더니 아내였어? 너 아내를 갖다 왜 누이라 그랬어?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의 속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이삭의 속마음이. 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삭의 속내가 이거여서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 아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예뻤다 그러고 이삭의 아내도 예뻤다 그러고, 그렇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이뻤다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족장의 아내들은 다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예뻐서 예뻤다 그랬을까요?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뻐서 예뻤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미가 예뻐서 예뻤다기보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뻤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또 남들이 봤을 때 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할 정도로 미인이었었나 봐요. 부러워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쁜 아내 때문에 남편은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감사하십시다.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뭘 감사해야 될지? 감사하시자고. 오늘 남자들이 별로 안 나오셨네. 남자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내가 이 정도 예쁜 것이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예쁘면 어때요?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병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부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아내가 너무 이게 멋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의처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꾸 딴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 같다는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내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별로던데? 그냥 의심 안 해도 되겠던데? 아유. 여러분,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일은요, 반드시 사단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듯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는 건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표어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교회잖아요. 성령은 반드시 관계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할지 절대로 의심하고 그것을 깨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여기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운데서 혹시 나의 가족에 대한 어떠한 내 마음속에 자꾸 신뢰가 안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그거 사단이 주는 건 줄 알고 몰아내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 부부 관계를,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깨트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남편 괜찮아요, 풀어줘도. 내 아내 자유롭게 해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안 만나요. 그 정도로 멋있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눈에만 멋있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내 가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자, 이제 아내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이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은 죽는다. 즉 리브가를 범하면 너희들 사형이다 해가지고는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게 딱 법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요. 어딜 보시냐면요, 12절 13절 망원경 표시해 봅시다. 12절 13절. 12절 13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랄 땅, 머물렀던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던 땅이죠. 그렇죠? 바로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얼마 얻었어요? 100배 얻었대요. 와우, 이게 경제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 그 땅은 바로 지리적으로 보자면 그랄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영적으로 보자면 순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서 뭔가 내 인생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내 방향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열매를 풍성하게 얻으려고 할 때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질 않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등졌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열매가 자꾸 맺어집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열매는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등져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 이어진다면,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잘 되는 것이 평생 이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그 땅에서예요. 무슨 땅? 순종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순종하려고 드는 그 땅에서 우리는 이삭처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나요? 어려웠잖아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머물렀잖아요. 그가 중간에 나약한 믿음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머물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어도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히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서 연습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용기와 인내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인내하면서 가지 않아도 될 길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죄인인 나에게는 아직도 용기를 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용기를 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용기를 내야 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한다는 거, 그게 뭐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거 붙잡고 살았던 거,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을 갖다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가는 길은 반드시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게 정직하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게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해보십시오. 얻는 게 많을까요? 잃는 게 많을까요?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오늘 저한테 어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오늘 수요 예배를 몇 시에 드리세요? 그래서 저희 8시에 드립니다. 거기 거성 아파트 앞에 있는 에덴교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를 온다는 줄 알고요. 그래서 예배에 오시려고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오셔서 들어보시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곧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죠. 홍뭐뭐뭐 선거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우리 중직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그것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당장 목사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제가 이제 끊었어요.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불러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요? 당장에 교회 와서 불러와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어쩌고 하면 어때요? 뭐 조금 안면도 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제가 볼 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당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제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지금 내가 말을 막 이게 조심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참 어렵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지만 현실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게 두려움으로 작용해버리면 그 순간 어때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내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 가르쳐줬나? 이거 신앙생활 이상하게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게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거기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버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머물렀으면 거기서 버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 후에 그 땅에서 드디어 100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길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까?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거기 촐싹대지 말고 좀 그냥 진득하니 좀 계세요. 인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뻐한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꼭. 그 복받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도 막 복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내가 그렇지만 신앙으로 막 인내하면서 정말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그래도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정말 그분을 붙잡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어쨌든 붙잡고 그냥 신앙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복이 왔을 때는요, 그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인내를,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거부가 된 이삭을 찾아와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너무나 이제 잘 되니까는 그 이삭을 시기해가지고는 이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이제 우리보다 커졌으니까, 강해졌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우물도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면서 살아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도, 그런 김현수 선생님처럼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시기를 받거든, 내가 만약에 시기의 대상이 됐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복을 크게 받았구나. 삐지지 말고 네가 나를 시기해? 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너 복수한다. 이러지 말고 내가 복을 크게 받았구나. 그리고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될 정도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섭섭한 마음에 시기의 심을 보이거든, 그거를 관용해주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예. 복 받았으면 이제 좀 넉넉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요,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팠는데 거기 파놓으면은 또 그랄 땅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뺏어가요. 그것도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참, 얼마나 정말 이삭은 이렇게 관용을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관용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조금 내 거 달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줄게. 양보도 좀 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조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뭐냐면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손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서 주는 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를 안 해요. 왜냐면은 요즘은 마트 가면은 다 콩나물도 포장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이 딱 찍혀서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뭐 콩나물을 사든 뭘 사든 그냥 사장님이 집어주시는 대로 그냥 봉투에다 집어주는 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어때요? 그냥 조금 더 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흥정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꼭 부탁했어요. 그쵸?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집 가가지고 뭐 콩나물 좀 더 주세요, 이것 좀 더 주세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교회 영광 가린다고. 그냥 어때요? 그냥 덜 받았으면은 감사합니다, 덜 받았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라고. 제발 조금 더 달라고 하면서 막 손을 그냥 비틀면서까지 그 사람 거 뺏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의 교회 그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 거리에서 이렇게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가판 떼놓고 이렇게 보면 항상 과일을 샀대잖아요. 과일 사면은 좋은 거 안 고르고 다 이렇게 과일이 망가진 거 있잖아요. 망가진 거, 흉터나고 이런 망가진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골라갔대잖아요. 사장님이 왜 그러시냐고, 이게 좋은 거 가지고 가시라고 골라주면 아니라고 하냐, 이거는 더 두고서 더 파시고 저는 이런 거 더 좋아하니까 하면서 그 상처나고 막 망가진 거, 남들이 보면 좀 혐오스러운 것들을 골라갔대잖아요. 그러기를 몇 년을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몇 년을.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과일 장사가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참 교회 다니면 훌륭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나 봤더니 사랑의 교회를 나갔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자기도 나가게 됐다고. 그거 제가 책에서 보니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가족들도 여러분의 동네에서 제발 인색한 사람으로 찍히지 마세요. 우리 금호동에 사는 분들 그냥 좀 넉넉하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게집 같은 데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막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알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인은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살 때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사회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기업가들이 조금 내가 손해본다 할 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사십시다. 이삭은 그랬어요. 우물 파놓으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왜 네가 왜 파? 알았어, 다른 데 가서 팔게.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바보 같은 모습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건 바보 같은 모습이고요, 경쟁에서 뒤처진 모습이고요, 이것은 마치 세상 물정을 몰라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똑똑하지만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왜 바볼까요? 세상적인 머리로 보자면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양보하고 그냥 뺏기고 그냥 자, 오른밤 떼주면은 자, 왼밤도 때려. 다 주는데 바보죠, 바보.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바보죠.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바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세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절대로 인격적으로 무시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아시겠죠? 인격적으로 무시받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있어서는 져줄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이삭이, 여러분,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 움켜쥐고 자기 것을 더 쌓아두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삭처럼 양보하고 때로는 내 것을 손해 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에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바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모자라서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비인격적이고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그리고 더 인격적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인지를 알기에 오히려 우리는 져주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기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내로 채우셔서 그렇게 주님 뒤따라가는 가운데 이삭이 누렸던 그 풍성한 열매의 인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